정말 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컴퓨터나 또 휴대폰으로도 이제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새벽에도 또 수요일 금요일에도 서너 분씩 아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영상으로 녹화된 것보다는 그 시간에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참여해 주시면 또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환난 날에 주의 장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사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감사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거리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중에서 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못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입술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입술이 둔하여서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만 사용되는 입술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막아준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의 운동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달고 미안 진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제단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가 소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의 부서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이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으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재단에 찾아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교육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나오고 싶으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어려움 만난 가정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들을 주님 들어주셔서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가정 꾸려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통해서 한 곳에 모여서 총회를 하지 못하고 37군데에 흩어져서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로에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기간 안에 어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120명에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도 텅텅 비어 있사오니 어서석히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원들 일일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어서석히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죄지는 자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되고 시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요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고 그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하나님이 빠진 그 마음에는 분별력을 잃게 돼요. 여러분, 막 화가 난다든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을 때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때 결정하는 일들은 10중 8구
이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품으면 분별력을 잃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방향을 잃게 돼요.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향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욥바로 내려간 이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고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상실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향, 목적과 사명을 상실한 요나는 모든 의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모든 일이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잠자는 일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바다 위에 내리시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는 것이죠. 도망자의 삶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하는 사명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의 풍랑, 태풍, 지진, 해일, 허리케인, 화산 폭발. 두 번째 풍랑은 질병의 풍랑입니다. 갑작스럽게 암이 오죠. 난치병, 불치병을 만나게 돼요. 세 번째 풍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풍랑, 관계에서의 풍랑이에요.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너무나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한 가지 풍랑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인데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풍랑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선장들과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시고자 큰 바람과 큰 풍랑을 동원하시고 이제 마침내는 요나를 구원하시고자 큰 물고기를 동원하시게 됩니다. 삼키게 하고요, 요나는 꼼짝없이 아주 깊음 속에 산 끝까지, 그리고 그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3일을 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나를 토하여 내도록 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요나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요나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이게 고난의 역설이에요. 고난의 유익이고 고난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물고기 뱃속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가 방법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 지옥과 같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환경이, 그 장소가 큰 물고기고 스올의 뱃속이고 지옥과 같은 감옥일지라도 거기서도 기도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절박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꼼짝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절박하십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넷째, 요나는 감사와 서원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밤중에 산길을 가고 있는데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면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찾느냐? 네,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저기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날이 새고 나니까 그 절벽이 높지 않아요. 그 나뭇가지를 놓아도 충분히 발에 댈 수 있는 그 높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이것은 두 번째 기회가 되고 두 번째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세컨드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되고 세컨드 그레이스, 두 번째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지금 불순종해가지고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큰 죄를 덮어주시고 그 큰 죄악 가운데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어요. 니느웨로 파송 받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불순종하는 방탕한 선지자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망설임도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방통행이고 아나무임, 고집불통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적합한 자였어요. 부적격자. 재판을 한다면 이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를 받으면 더 분명해져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매일 유산균 음료, 뭐 헬리코박터, 뭐 헬리콥터, 뭐 20주년 행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잘 맞으면은 뭐 선물 주고 뭐 한 병 더 주던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 매일 먹을 때마다 그걸 또 살짝 뜯어봐요. 그런데 꼭 다음 기회에, 맨날 꽝이에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꽝이어도 우리는 그 다음 기회, 다음에는 잘 되겠지, 다음에는 좀 잘 풀릴 거야, 다음에는 형통할 거야, 다음에는 내가 회사에 잘 취직할 수 있을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지금 뭐 취직 시험 준비하고 영어 시험 준비하는데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희망을 갖잖아요.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못 가면 재수, 삼수 해서라도 다음번에는 또 좋은 대학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에서 승진이 안 돼 맨날 떨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내가 또 승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국회의원들이 맨날 맨날 떨어지는 분은 아니시겠지. 그렇지만 떨어져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음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공평한 기회예요. 공평한 다음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희망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에게는 두 번째 축복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던 사람이 있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에겐 두 번째 기회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은혜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세상을 버리고 아직도 붙잡고 미련하여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에게는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가문이 좋았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키도 커요. 준수해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꿈꾸고 있는 다음 기회, 다음번에는 그 기회가,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큰 은혜요, 그리고 신비로운 은혜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여러 세상의 일들을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감독이 선수를 선발해서 경기를 진행해요.
그런데 한 선수가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감독의 그린 그림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수 교체를 하죠. 선수 교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 교체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교체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 그 짐도 덜어내 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타협하실 수 있겠죠. 요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 요나야, 네 마음 안다. 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핍박하고 있는 그 아수르, 거기 니느웨 가서 그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 네가 정말 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네가 그 부르심에 조금은 힘이 든다는 건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한번 잘 타협해 보자. 네가 힘들었던 거 내가 이해한다. 네 짐을 내가 좀 덜어줄게. 네 십자가를 좀 내려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교체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가셨어요. 사명도 그대로, 십자가도 그대로, 그 짐도 그대로 요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저나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나 같은 사람 다시 쓰시겠습니까? 오영세 장로님 안 쓰시겠다고 그러시죠. 요나 같은 사람 다시 쓰시겠어요? 요나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을까요? 요나에게 목회를 맡길 수 있을까요? 요나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쭉 맡길 수 있을까요? 요나는 부적합자였어요. 선지자로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죠.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내게 상처를 줬고 내 경영, 내 목회에도 네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를 입혔다. 그러니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너하고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너에게는 말씀도 주지 않고, 너에게는 사명도 주지 않고, 너는 이제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한 번 실수하면 끝이죠.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그 사람 부르지도 않고 다시는 그 사람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잠자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큰 죄에 빠져 있는 요나를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회예요. 하나님의 목회는 은혜의 목회고, 하나님의 목회는 회복의 목회고, 하나님의 목회는 치유의 목회라는 사실이에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은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그 짐도 덜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불러주신 것은 네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불의 역사, 그 비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하루아침에 아합과 이세벨이 너 한번 죽어봐라, 그 말을 듣고는요
꼼짝을 못하고 그 갈멜에서 이 남쪽 브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떡과 마실 물을 제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떡은요 구운 떡이라 그랬어요. 따뜻한 떡입니다. 그냥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뜻한 사랑.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 너 힘들지? 너 많이 아프지? 나도 힘들다. 하나님은 차라리 지금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먹기 힘들어도 좀 먹어라. 여기 떡과 물이 있다. 내가 갈 길이 아직 멀다. 너의 사명이 아직 멀다.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음식물과 그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산에서. 근데 요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또 동굴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굴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살지 뭐. 베드로를, 하나님을 3번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한 부인한 베드로요, 낯짝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닭 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3번 울고 3번 부인을 하고 저주하고 뒤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나가 통곡을 하자. 그리고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 근데 그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그 바닷가에 밤이 맞도록 금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153마리. 근데 그 물고기 내리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 뭐 하세요?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얘들아 밥 먹자. 베드로 밥 먹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교회를 부탁한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기회로,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우린 지금도 연약해요. 지금도 넘어집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의 아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과 묘비명인데요.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묘비명을 쓰게 되었는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자동차를 타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늘 이렇게 공사 구간을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표지판 하나에 공사가 끝나고 표지판 하나가 있는데 거기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기다려 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 안 내놔도 되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그게 마음에 단 거예요. 여보, 내 묘비명에 저 글귀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넣어드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평생 공사 중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었는데 이제는 공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 글귀.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그 묘비명에 있잖아요. 오를 의자가 적혀져 있어요. 저기 오를 의. 미국 사람인데 한자가 저기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사모님의 아버지가 역시 선교사님이에요. 중국 선교사. 그래서 어릴 때 중국에도 가고 평양에도 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한자의 의미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를 의자. 저는 한자가 좀 짧아서 그런데 오를 의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위에 양양자,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아자인데 밑에 손수가 있고 그리고 창과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양양, 손수, 창과 이게 합쳐지면 오를 의가 되는데 이 한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데 이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보혈로 그 구속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참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간 한자라고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묘비명에 오를 의자를 새겨놓고 그 다음에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요나 공사 중인 그 인생을 하나님이 고쳐서 기다려서 사용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대형 공사 중이었어요. 대형 공사 중.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는 대형 공사 중이었던 사도 바울. 근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 말씀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요나를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요나는 공사 중인 인생이에요. 요나를 먼저 바꾸셔서 요나를 먼저 고치셔서 요나를 선수교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셔서 은혜로 덮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주신 요나 프로젝트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공사 중인 인생을 불러주셔서 다시 고쳐주셔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셔서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써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시면 아 공사 중이구나
그러나 그 공사를 잘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파수꾼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사 중인 인생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명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구 신은교회 주의 성도들, 공사 중인 인생들 하나님 바꾸지 아니하시고 교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 없으심으로 사랑하시고 덮으셔서 다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솟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합니다.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한 주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영애 장로님, 황정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정 권사님, 신숙희 권사님, 송하영 권사님, 박원규 장립지사님, 유금순 권사님, 해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정대군 장로님, 이양숙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이정작 권사님, 이쁜이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건강 주셔서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록 성도 이혜령 집사 가정에서 이복희 권사님, 김덕열 장립지사님, 최석희 권사님, 현우택 지사님, 도현영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양성옥 권사님,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한교, 허혜림 새 가정에서 결혼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정두현 장로님, 김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리셨고요. 회중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코로나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허락하신 주의 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임재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 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 10의 1조와 건축 또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와 믿음의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며 이 땅에 하늘에 신령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 복으로 임하는 그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방송실에서 음량으로 영상으로 또 헌금 관리 개수하고 또 피아노 오르간으로 섬기며 물을 뜨고 강단에 꽃을 꽂아서 향기로운 그 믿음의 열매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고 있는 우리 신의 권속들 그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네 신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오가는 소식들 평강과 기쁨의 소식 되게 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청년들 우리 고3 학생들 다음 세대를 하는 축복해 주시고 지어 명철을 주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만 살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침상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오랜 동안 주의 얼굴 뵙기를 간구하고 또 주의 은혜의 손길 치유의 회복의 역사들을 기도하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영혼 아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그 악한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꽂이 예물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전우자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또 그동안 또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배는 허용이 되었어요. 예배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아직 찬양대라든지 점심 식사, 소그룹 이런 모임들이 지금 중지인데요. 여러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학교는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주일 지키도록 그렇게 예배하고요. 지금 모든 예배가 우리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도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예배 시청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서 이 대구 신흥교회를 검색하시고요. 거기 대구 신흥교회 1 채널로 들어가시면은 많은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우리 대구 신흥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예배의 그런 실시간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터 항목에 실시간 요걸 또 확인해 주시면은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또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주시고, 지금 새벽에도 수요일 금요일에도 많지 않지만 서너 분씩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고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서 시간 맞추어서 같이 또 예배 참여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영세 장로님께서 제 187회기 188회기 대구 동로회 장로 부노회장에 입후보 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대구 동로회 남성교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대구 동로회 장로회 회장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노회에서도 전임 노회장님들 그리고 또 노회 임원들께서 우리 장로님들께 추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정기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장로님께서 대구 동로회 장로 부노회장 입후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후보를 하시게 되고 10월 13일 한 달 후인데요. 여기 대구 영락교에서 제 187회기 대구 동로회 가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신제가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잘 겸손하게 섬기시는데 더 잘 섬기시고 그래서 더 큰 주의 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입보다 이 마음이 먼저 가시고 손이 먼저 가시고 발이 먼저 가시는 그런 겸손과 섬김의 종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더 크게 쓰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래도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한교 허혜림 지금 2층에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화면이 잡힐 수 있을까요? 네. 신혼여행 결혼하고 또 신혼여행 잘 다녀와서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정두현 장로님, 김리경 권사님도 저에게 또 일일이 전화하셔서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랑과 기도로 결혼 예식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두 사람이 왔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잘 살라고 그렇죠?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영세 장로님 그동안 주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심을 하나님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이제 동로회 남성교회 회장과 동로회 장로회 회장을 지내시고 이제는 동로회 장로 부노회장으로 입후보하고 또 노회원들의 목사님 장로님들의 또 선택을 받고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임 노회장님들 전임 임원들께서 추천하시고 또 우리 대구 신흥교회 당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추천하여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한교 허혜림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의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여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명문가정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에 태의 열매로 기업과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사명 따라 직분 따라 교회와 또 직장과 이 사회 섬길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1절 5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며 잠자는 선지자 요나를 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덮으시고 품으시고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와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도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제 더 큰 하늘나라의 사명과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늘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